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또 목요일 새벽 예배로 만나게 된 것 감사합니다. 요즘에는 참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녹화하면서 참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드렸던 그 예배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했던가 하는 것들을 더 깊이 깨닫게 되고 더 절절하게 간절하게 그때가 그리워집니다. 속히 그 날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욥기 26장은 이제 25장에 빌닷이 한 말에 대하여 이제 자신의 생각을 다시 한번 개진하는 그런 내용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닷이 어저께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면 빌닷이 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결국 인생은 버러지 같다. 인생은 정말 벌레도 벌레 같은 존재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구더기 같은 존재고, 그래서 25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욥이 이 빌닷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참 이 빌닷의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던가 아니면 인생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볼품없는 것인지,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서의 어떤 그 인간관에 대한 내용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정도 선에서 머물러 있는 정말 여호와 하나님 신앙의 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에는 근처에도 가지 못하는 참으로 초보적인 그런 진술임을 이 욥은 논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장 초반부에 보면 욥은 아무 도움도 주지 못하면서도 짧은 지식으로 스스로 잘난 체 하는 그런 빌닷의 태도에 대하여 조롱하는 듯한 모습으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는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네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참 그래, 너 참 잘하는구만. 참 웃긴다. 너 그 정도밖에 안 되니? 라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빌닷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방대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 욥이 말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또한 하나님 자신에 대한 완전한 지식에 비하면 참으로 보잘것없는 것이나, 빌닷이 고백하는 그런 신론이라든가 인간론에 대한 내용에 비하면 상당히 풍성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 그것은 스올과 바다와 하늘과 사탄에게까지 미치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시다라는 것이죠. 우리 함께 5절 6절 봉독해 올릴까요? 시작. 죽은 자의 영들이 물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스올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이 어두운 세계, 어두운 영적 세계까지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욥기가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는 것이 초반부에 잘 나오죠.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성도의 손끝 하나도 건드릴 수 없는 그런 모습을 욥기가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탄 또한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하나님이 지금 잠시 그냥 놓아두시는 것이지만 그가 행하는 모든 것들 또한 하나님의 허용 없이는,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지구는 보이지 않는 실에 의해 허공에 매달려 있다고 하고, 물은 구름 속에 쌓여 있고 물의 무게로 찢어지는 일도 없이 하나님의 보좌를 가리는 일을 합니다. 우리 7절 8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사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참 이 표현 자체가 상당히 시적이면서도요
또 상당히 회화적이면서도요. 또한 당시 고대 근동의 그 어떤 그 시대적 배경에 이렇게 비추어 볼 때도 상당히 과학적 근거가 탁월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바다는 하나님의 말씀 아래 침묵하고 그 권위에 복종합니다. 하나님의 기운은 새벽을 가져오게 하며 하나님의 손은 뱀을 찔러 죽이십니다.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12절 한번 보십시다. 12절.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여기 라합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적으로 보면 폭풍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력으로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며 폭풍, 하나님의 지혜로 폭풍도 깨뜨리신다. 우리가 생각나는 게 어느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광풍을 잠잠케 하시는 장면이 우리 머릿속에 생각이 나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태풍까지도 잠재우실 수 있는 권능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또 우리 13절 한 번 더 봉독합니다.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그렇습니다. 이 뱀은 하나님이 모든 별을 통치하에 복종시킨다는 비유적 표현이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통제하시고 다스리시고 그 권세 아래 두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욥은 이 같은 행사들이 하나님의 전체 능력에 비하면 극히 기본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너무도 신비로워서 더 이상 표현할 수 없다는 말로써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에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이 14절 말씀은 결국 무슨 뜻입니까? 여태까지 13절까지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폭풍도 잠잠케 하시는 그런 분이시고 모든 공중 권세 잡은 별들까지도 다 장악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이렇게 고백했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 얘기한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하여는 정말 이 세상에 어떤 책으로라도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찬송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죠.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하는데 어디에다가도 다 기록 못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할지라도 다 기록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다 말할 수 없는 분이세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에 대하여 표현할 때 그가 행하신 일을 다 기록하면 여기에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모든 일과 관련해서, 그리고 한 사람, 먼지와도 같고 구더기와 같고 벌레 같은 우리 인생 한 사람까지도 정말 한치 오차도 없이 그 인생 가운데 일어나야 될 일들을 일어나게 하시고 있어야 될 일들을 있게 하시고 그리고 경험해야 될 일들을 경험하게 하셔서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화의 단계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 이끄시는 것까지 한치 오차도 없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 인생들이 다 알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솔로몬이 수없이 많은 잠언을 쓰고 수없이 많은 이 세상의 지식들을 기록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지혜에는 견줄 것이 못 되는 것이죠. 사실 목회하면서 참 좀 나이가 어렸을 때는 자신감도 있고요. 뭐 이 정도 이렇게 하면 되지, 이건 이거야, 저건 저거야, 이렇게 호기 있게 이야기했던 것들을 이제 조금 철이 들고 나이를 먹으면서요, 아 내가 아는 게 너무 일천하다,
내가 아는 척 했던 게 너무 부끄럽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성도들의 삶을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어렵고 힘들다고 찾아와서 기도 부탁할 때 정말 거침없이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오히려 성도들에게 제가 이것을 가르치고 저것을 가르치려고 했던 것들이 때로는 요즘에 참으로 내 경험이 일천하고 내 아는 것이 너무도 부족해서 그냥 우리의 성도들이 그런 문제를 저한테 가지고 올 때 그저 같이 기도해 줄 것밖에는 없다는 것이 요즘에 솔직한 고백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전지하심, 하나님의 광대하심,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에 그 크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은요 정말 티끌 하나보다도 못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연히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로 일어나는 상황에서요,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그런 와중에 많은 분들이 글을 쓰는데 그 글 중에도 보면 참 지혜로운 글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가장 제 마음에 와닿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질병 하나 탁 퍼뜨렸는데 어떻게 돼요? 이거 하나로 인해서 온 지구가 지금 벌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흑사병 이후에 이런 사태가 없었다는 거죠. 이런 일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우리가 뭔가 이루겠다고 막 달려가고, 우리가 뭔가 해야 되겠다고 욕심을 부리고, 우리가 뭔가 해야 되겠다고 막 과욕을 부렸던 그런 의욕적인 어떤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멈춰서라 하는 그 말씀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 멈출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 우리 인생이. 그래서 어떤 분의 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너무 빨리 달려갔다. 우리가 방향도 모른 채 너무 죽기 살기로 달려갔다. 하나님께서 잠시 멈추어서 천천히 가도 된다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요즘에 동네를 한 바퀴 돌 때도요, 그래서 가능한 한 좀 천천히 걸어보려고 그래요. 자동차를 타고 달릴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요, 걸어가다 보니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시간적 이 마음의 여유가 생기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참 귀하지 않습니까? 그동안은 새벽 예배에 나와도 그 설교 한 번밖에 못 들었어요. 지나고 나면 또 다 잊어버려요. 근데 이제는 영상으로 저희들이 제공해 드리니까 또 보시고 또 보시고 또 보시고 하면서 말씀 한 절 한 절을 더 곱씹고 더 깊이 묵상하고 더 깨달을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참으로 연약한 존재, 그래서 참으로 제한적이고 쓰러져 버리면 없어져 버릴 안개와 같은 존재.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그리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런 존재, 이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 되시며 이 세상에 견줄 자가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셔요. 오늘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잡고 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있는 이 내용들은요, 하나님에 대하여 완전히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들이 기록된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에게 기록하려면 끝도 없을 겁니다. 한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말로 알아듣도록 표현해 주시기 위하여 성경을 주신 거죠. 이것은 참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야 하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원히 주님을 알아가도 다 알아가지 못하는 그런 무궁무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뵙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아빠 되시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은 무엇이든지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우리의 든든한 위로자, 든든한 후원자, 든든한 방패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